사자들과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할 그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는 다니엘과 사자들의 만남,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비전과 꿈을 가진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면서까지 윗방에 올라가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뼈까지도 부서지는 그런 역전과 메대왕 다리오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서부터 고레스 왕까지 형통을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영어 제목으로 Facing the Lions라고 한 것처럼 face,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얼굴이 맞대어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이 fac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위기에 직면하다, 위험에 직면하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저자가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는 책에서 오늘 우상 숭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약 시대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번영의 우상, 바알과 같은 번영의 우상이 있었고, 국가적인 자부심의 우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영국이 세상을 제패하던 때가 있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21세기에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예찬의 우상이 있어서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상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화하는 시대에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신처럼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위기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충돌하는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이냐, 다리오 왕의 조서, 그 왕이 만든 법이냐, 그것이 서로 충돌하게 하여서 결국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법의 아이러니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법의 아이러니 속에서 서로 법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생기는 해프닝들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교묘히 충돌하게 만들어서 다니엘로 참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법을 어기는 자 만들고 조롱과 핍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 위기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것도 참 위기입니다. 자연 환경 문제, 이것도 위기입니다. 전쟁의 비참함, 참담함도, 그리고 탈가족화 현상도, 그리고 고령화 인구로 점점 늙어간다는 것도 위기입니다. 병 들어간다는 것도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위기인데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다니엘이 사자들과 맞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자들의 위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보다는 사자들과 맞서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속된 말로 맞짱 뜨다 이런 말처럼 위기와 위험에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험 앞에 맞서고 맞짱을 뜨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기를 만나지만 세상과 맞서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과 위험에 우리는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묘한 세상의 법치와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실질적인 손해와 위험과 죽음의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들과 맞서서 능히 이기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과 사자들과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히브리어 원문과 또 영어 번역에는 excellent spirit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영이 그의 속에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 탁월한 영이 도대체 뭘까? 탁월한 영이, 뛰어난 영이, 그런 영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영어의 above, 무엇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어떤 번역 성경에는 distinguish, 구별되다라는 말도 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뛰어나고 높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국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길러내고 후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 나라 속에 살지만 이방 나라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관리자로 종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이 내 조국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왕을 위하여 120방백 그 위에 총리 3명 중에도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이 세워져서 그 나라 왕을 위하여, 그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자였고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포로 신세였으니까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염세적인 비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삶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법과 부딪혀 위기에 직면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향수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와 지도자들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나도 교회 다닌다는 둥, 절에도 나간다는 둥, 선거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이 다니엘은 그 땅에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종사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도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비전과 꿈을 민첩하고 뛰어나게 그렇게 하셔서 이 땅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왕을 향하여 인사할 때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로서 중앙 정부를 위해서, 지방 자치를 위해서, 아마도 다니엘, 이방 나라 사람 다니엘이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이 120 방백이 있었고 총리가 3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때도 벌써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총리 한 사람이 너무 이 권력이 세지면은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시기와 다툼 속에서 다니엘을 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아마도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대왕 다리오 왕 때부터 바사왕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함의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거고, 또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위기에 직면하고 위험에 맞섰던 다니엘, 오늘 우리도 나그네 같은 인생길, 이 세상 속에서 위기와 위험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듯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기도자로 사는 것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맞지 않아 손해를 보고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자기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기도자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4절 이하에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이뤄서 이르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이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선포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궁중의 갈등 이야기, 흥미진진한 갈등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도 조선시대의 역사나 또 근현대사, 우리나라 공화국 시대의 역사들, 그리고 오늘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런 해프닝들도 훗날 역사가들은 재미있게 또는 흥미진진하게 적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그저 그런 시기와 분쟁과 모함과 참소의 갈등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하나님 한 실존으로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야 할지,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야기, 오늘 우리네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족적, 삶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의 왕이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을 꿈꾸는, 바로 이것은 선교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여기 사자굴 입구에 돌을 굴려서 그 입구의 문을 막고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되는, 죽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데 다시금 그 돌문을 열었을 때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번뜩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음모와 순환과 사자굴의 죽음,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궁중의 갈등의 이야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존의 이야기,
기도자요, 예배자요, 전도자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과 맞서고 사자들을 맞서는 그런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면하셨던 주님,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맞설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그 세상과 맞서서 이기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되었으며,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형통함이 그 세상 나라를 향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이 돌이켜지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자들과 맞섰던 다니엘처럼 세상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